네, 할렐루야. 오늘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세계가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란이 전쟁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때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니까 약육강식,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밥이 되고 먹히게 돼 있다는 거죠. 아마 죄가 없었다면 이렇게 약육강식은 없었을 텐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나니까 인생은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혀먹을 수밖에 없고,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죄악 세상이 됐습니다. 이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고, 민족도 개인의 문제, 또 어떤 기업,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은 전쟁이 많습니다. 입시 전쟁,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출세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입시도 전쟁이고, 땅이 좁으니까 주차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주차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차 전쟁. 또 취직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취직 전쟁. 이 전체가 다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교훈은 전쟁의 현실, 신앙인은 전쟁 속에 살아간다. 오늘 불신자만 전쟁이 아니고 신앙인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전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병들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어려운 게 전쟁인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치료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원수가 이제 달려와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안연하다, 이 말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왔는데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안심하리로다. 다른 번역에는 든든하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또 어떤 번역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 속에서 태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편 20편 저자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삶 자체가 일생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시절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위로 세우고 나서 실제 왕이 될 때까지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계속 쫓기잖아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 번 위기를 겪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이웃나라 블레셋과 계속 평생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도 전쟁이고 이웃나라 또 왕에게 전쟁. 그래서 이 시편 27편 자체가 이 전쟁 중에 쓴 시입니다, 지금. 이게 일생이 그냥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 나는 안연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인의 삶은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전쟁이 없는 삶이 아니고 전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진리면 아니면 거짓, 진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세상 가치를 버리고, 그래서 성도의 삶도 우리는 전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전쟁, 이 세상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국가 간의 전쟁 틈사이에 끼이고 또 사랑 관계 속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평탄한 환경이 아니고 전쟁이 계속 전쟁터 속에 삽니다. 육신적인 이런 전쟁도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도 있고 계속 우리 환경은 전쟁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나의 삶은 무슨 전쟁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병이 들면 병과도 전쟁하는 것이고 말이죠. 돈이 부족하면 돈과도 전쟁하는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전부가 우린 전쟁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전쟁 가운데 있고 얼마나 어수선해요. 두 번째는 이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이란과 싸우는데 그렇게 많은 물자와 군대를 들여서 싸우는데 전략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뭐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다 보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요술 공주, 요술 구슬과 같이 이 루킹 클래스로 전부 다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다 보고 감안하고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직.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27편에 이 다윗은 올 일생 이렇게 전쟁 속에 살아가면서 다윗만의 전략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전쟁의 연속이라면 다윗과 같은 성경적인 전략으로 우리 싸워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20년 중에 천국을 갔는데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천국의 나의 꽃밭 정원에 꽃이 피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사님이 아까 본문 나온 것도 미리 예배 전에 읽었죠. 또 성경 봉독에서 읽었죠. 또 오늘 시편의 본문이 또 나오잖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의 시편 정원에 꽃이 만발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을 하세요. 네, 꽃이 많이 펴야죠. 성경이 읽을 때마다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에. 자,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까 2절, 3절에 지금 내가 전쟁 중이라고. 군대가 나를 에워쌌다고. 그런 전쟁 중인데 이어서 4절에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만을 구하겠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전략입니다. 지금 군대가 내 코앞에 이르고 지금 전쟁 중인데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겠다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해보겠다고. 이게 성경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터졌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전략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 거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전략이고 성경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은 뭐 굉장히 큰 거인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거라고. 어린 다윗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선포하는 말, 이 신앙 고백, 이게 바로 물맷돌인 거예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적 골리앗은 지금 이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해갖고 어린 다윗은 무장도 안 되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제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물맷돌이고, 그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골리앗은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제 이런 골리앗의 큰 머리, 해골이 발견되고 성경이 진실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거인들의 뼈가 지금 많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전쟁했던 그 자리에 골리앗의 머리라고 추정되는 그런 해골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잘못된 전략은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만 봅니다. 상황만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만 보면, 상황을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현실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내 현실, 내 문제, 내 사람, 상황. 근데 이걸 보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실상,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것이 성경적인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전략, 다윗의 전략으로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자, 5절엔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전쟁 중이라도 그분이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바위에 높이 두시겠다. 이런 전쟁 중이지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게 성경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 힘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숨겨줘야죠. 그분이 나를 바위에 높이 두셔야죠. 그래서 오늘 전쟁 중에라도 환난 날에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성경적인 전략이고 다윗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인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성경적인 전략은 원수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즐거운 장막,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환경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님 만나는 즐거움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 모든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 기쁨으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성공실패를 충만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찬송을 잘 드려서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
그 찬송을 드리면 소 한 마리 드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1,000,000원 가나요? 찬송을 제대로 하나 드리면 1,000,000원이 가는, 그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전략입니다. 즐거운 제사, 그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소리로 부르실 때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즐거운 제사와 찬송과 소리로 부르짖는 이런 영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주님은 이것이 성경적인 전략이 돼서 우리를 반드시 다윗처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9절에서 12절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 제발 좀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고 이 제자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내 생명을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이 성경적인 전략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제가 아는 전사님은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겠다고 기도원에 가셨는데요. 오전에 금식하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신 분이 오후에 내려왔어요. 아니, 전사님 금식도 안 하고 웬일이십니까? 이 시편 27편의 1절에 이 말씀을 가자마자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쫓기고 환경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렵지만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고. 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응답이 돼갖고 바로 하산했다는 거예요. 이 6개의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갖다 주고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그대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심령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셔야 되잖아요, 지금. 나의 구원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바뀌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항해사가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파도가 배를 흔들고 하늘은 완전히 어둡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멀리서 등대의 빛이 깜빡깜빡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목표로 하여 그 빛 하나만 바라보고 가니까 암초에 부딪히지도 않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지금 그분의 빛이 우리가 그 말씀과 진리와 그분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항구의 오늘 등대처럼 그 빛을 찾아가고 그 빛만 따라가면 아무리 환경에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풍부가 물려와도 우리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폭풍이 다 사라져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에도 안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 같은 빛인 겁니다. 계속. 자, 세 번째 결론은 전쟁의 승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결국 승리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었도다. 주님이 나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이거를 내가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할 그걸 바라보면서 잠잠히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전쟁,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 믿음의 전쟁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5년, 7년, 10년씩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하나 그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그 한 가정에서도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연단을 끝마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고 하나님의 훈련인데 이건 기다림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될 때까지 수년간 도망다니잖아요. 그런 다윗의 그 훈련 때문에 이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는 내가 산자의 땅에, 내가 죽는 자리에 가지 않고 산자의 땅에 있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이 가르치는 교훈은 세 가지 교훈이죠. 이 신앙인은 전쟁 속에 산다는 것.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 일생 동안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인 거예요. 사람과의 전쟁이고, 물질과의 전쟁이고, 이제 건강과의 전쟁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의 전쟁이고, 수많은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전략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분의 얼굴 구하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지켜줄 것을 확신하는 것, 즐거운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오늘 잠잠히 기다리면 오늘 그 승리가 그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은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전쟁 속에서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오늘 문제.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6절을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송 올리고 노래하며 야훼께 찬양하리라. 이 나를 에워쌌던 원수들을 전부 다 내려다보며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원수와 군대와 모든 환경에서 그걸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제물을 바치고 환송을 올리고 노래하며 야훼께 찬양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든 원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집 앞에 제물을 바치고 환성을 올리고 노래하고 야훼께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일생 전쟁 중에 살았지만 오늘 시편 27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게으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온 세계가 전쟁에 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안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 든든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렇게 전쟁 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 민족에게 승리의 날이 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개인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모두 승리하여 간증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